세상 지나고 변함없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배를 타고 2달 동안 전 세계를 아니지만 지구의 반대쪽까지 가봤습니다. 그를 배를 타고 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바다는 항상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풍랑이 있는가 하면 내일은 잔잔해지기도 하고, 항상 파도는 멈추지 않는데 그 풍랑이 바다가 빛깔도 달라지고 그날따라 풍랑의 높이도 달라지고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바다에서도 그렇고요, 장소를 옮겨도 그렇고. 근데 그게 참 인생하고 이렇게 닮아 있다고 하죠.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7번 중에 한 번이 큰 파도가 온대요. 그래서 그 파도를 기다리죠, 파도 타고 노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처럼 말인데 인생도 그날이 그날 같으나 같지가 않거든. 모세에게서도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 힘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날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집으로 남긴 거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요거는 기억해라 하고 하는 것들인데,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전쟁을 걸어온 이 아말렉,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정규군이 없었어요. 싸울 수 있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유목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도적대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섰는데 와가지고 군사도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 뒤로 와서 침략을 해서 공격을 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 네가 앞장서 가지고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무슨 무기를 다뤄봤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 17장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 건너 나와서 1달 반쯤 됐을 때 그들은 어디에 직면하게 되느냐면요, 목마름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백성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 강야로 끄집어냈냐, 온갖 원망을 다 해드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고 애굽으로 돌아갈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1달 반 전에 모세가 홍해를 쫙 십계명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전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양쪽에 물백이 쫙 서고 아카루 그런 거. 막 상어들이 왔다가 돌아다니고 막 거기를 쫙 지나가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멘 하신 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세요. 철수가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김 집사님이 철수가 뭘 배우는지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철수한테 주일학교 뭐 배우니 그러니까 철수가 고개를 싹 하더니 뭐라 했냐면, 엄마, 뒤에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공병대를 보내갖고 바다에 다리를 쫙 놔가지고 막
건너갔대. 그런데 뒤에 쫓아오니까 F-16이 나타나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애국 검사를 다 죽였다 그런 거예요. 막 김비서님이 이게 막 머리가 뻥 뜬 거예요. 세상에 주일학교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해가지고 철수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더라 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홍해 모세 지팡이를 가르쳐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번 주 설교인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철수를 앉혀놓고 이랬대요. 너는 지금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철수가 울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는 믿지 않을 거잖아. 철수가 보건데 엄마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 안 믿을 거잖아. 철수는 믿는데 엄마는 안 믿을 것 같은 거야. 다시 한번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랬더니 애국 병사들이 적어도 건너갈 줄 알고 들어왔다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병사들이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 걸음이 늦잖아요. 근데 불기둥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 다 건너가고 못 따라올 때 불기둥이 쫙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때 눈치 있는 인간들 같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오만 짓 하고 돌아다녀도 적어도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는 눈치는 알고 챙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서 눈치만 있어도 산다. 거기서 나온 속담이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 왜 들어갔을까? 바로가 일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갔죠. 바다가 팍!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만이 거의 총력을 기울였거든. 저 60만 정도가 그래서 수장당해버려요. 그대로 애굽은 영영 역사의 뒤안길에 힘 못 쓰는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미리암이 이와 같은 날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도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그것을 그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그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다 받았다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런 길을 한 달 반 딱 지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하여 목마르다고, 여러분 이 목마른 일이 발생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길이 계시기 차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곳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살았나 죽었나, 교회 믿어도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사고 막 그렇게 여러분 힘들 때 입만 지켜도 복 받는다. 막 하나님 요구하기 어려우니까 모세를 향하여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몇 년 했겠습니까? 저기 요 동네는 없어요. 충남 서산에 목회할 때 아니 마늘이 잘못돼도 저보고 목사님은 왜 마늘이 안 되냐고 성질을 내고 비가 안 와도 나한테 성질을 내고, 와 내가 참 하나님한테 저도 그러니까 성질 내지 하나님한테 어떡하라고 비를 안 주십니까? 이 말이 되나요? 근데 물 안 내는다고 모세를 그냥 우리 여기 말라치기려고 하느냐 고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목말라 죽이려고 생각을 해봐라.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홍해 갈라 애굽 병사들 수장시켜 놓고 나와가지고 그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 안 줘가지고 목마르게 해서 다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믿음은 예수 그래도 1년 2년 믿었으면 그런 믿음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그런 믿음 좀 챙기라 시작. 그런데 막 거품을 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명합니다. 야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해라.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략 얼음만 따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도 한 100만이 돼요. 그 샘물 나가 되겠습니까? 바위를 쳤더니 그게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갈증을 해결한 거죠. 근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마사와 머리바라 했어요.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 머리바는 무슨 다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달아본 거예요. 얼마나 믿나 달아본. 인생은 여러분 파도가 오는 것은요 그 파도가 우리를
달아보는 겁니다. 저 대양을 항해하던 범선, 바람을 타고 가던 범선을 가지고 영국 무적의 해군과 영국은 전 세계를, 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아시아도 먹을 낳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강한 선원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다에 잔뼈가 굵은 강한 선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파도요? 아니요.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입니다. 무풍. 여러분, 바다를 가다 보면 저는 적도를 넘어가 봤거든요. 적도를 지날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적도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도는 너무나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뛰내린다는 거예요. 그날 주의사항이 뭐냐면 바다를 5분 이상 보지 마라. 설마. 그리고 제가 적도를 지나는데요, 아침에 해가 탁,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망망대해 바다가요 호수처럼 잔잔해. 그런데 거기에 날치대가 7, 8마리가 탁 튀는 거예요. 튀면 날치가 어떻게 하냐면 톡톡톡 이렇게 튀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적도를 며칠째 지났는데 날치가 배 안으로 튀들어가지고 잡힌 놈들이 있어요. 진짜 고기가 날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탁탁 튀면 파문이 이렇게 탁탁탁탁 퍼져나가요. 저는 내 평생에 그렇게 멋진 장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내리면 무리를 걸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황홀해요. 그러나 우리는 동력을 가지고 가는 배지만 그 옛날에 적도를 넘어 희망봉을 향하여 갔던 그 배들은요, 그 길을 지날 때는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어야 배가 나가는데 배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노를 저가 갈 수가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풍랑이는 그 위를 걸어오신 주님, 풍랑이 아니랬으면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그 제자들이 받겠습니까? 풍랑이 이니까, 고난이 오니까, 힘든 역사들이니까. 이번 감사절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의 대제목은 뭐냐면 감사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은요, 우리가 좋을 때, 등 따실 때, 배부를 때가 아니라 사실 성경과 인생 속에서 감사의 계절은 항상 고난의 풍랑이 칠 때 모든 인생은 그때 은혜를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뱃속에 사무치는 감사를 해요. 노아 단을 쌓는데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은 때예요. 오늘 이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산 위에 섰는데 마음은 찹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 사실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저들은 틈만 보면 유대인들은 원망과 시비를 하고, 거기다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적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아말렉이란 적이 나타나가지고 약한 자들을 치는 전쟁을 걸어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바에서 생수가 퍼졌어. 그들은 갈증을 해결했나 싶었더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특징이 있는데 항상 쌍으로 오든지 겹쳐서 오든지 몰아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오거든요.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십시오. 어떻게 가지냐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돌파하리라. 믿음으로 돌파하리라 작정을 딱 하면 괜찮아요. 어차피 뭐 힘든 거 겹쳐 힘든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파하리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는 마음이 굉장히 지칠리. 왜 지쳤냐? 그 백성을 보면 좀 힘든 거야. 왜? 홍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목마르다고 저렇게 그냥 원망하며 우리 죽일라 하냐라고 덤비니. 그래서 그런데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아말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있어. 근데 이 아말렉을 향해서 내가 피곤할 때 그렇게 괴롭힌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끝까지 싸워보자 하고 아말렉과의 대장정의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 남성교에서 돼지 고기 뭐시기 한 거 그거 모질한 거 아시나 봐요. 지금 한 번도 안 주는 요 상태로 예배 끝날 때까지 가면은 제가 돼지 한 마리를 추수감사절에 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돼지 먹어보자.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이게 모세가 산 위에 섰는데 아말렉을 보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드니까 손이 자꾸 내려와.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왔다 갔다 혼전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작정을 하니까 이 아말렉은 사사 시대, 사울 시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사울을 세워요. 그 사울을 세워가지고 사울을 하여금 아말렉을 치게 만들어 진멸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이게 예언된 거예요. 누가 예언했냐? 누가 예언했어요? 발람과 발락의 관계성에서 발락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광야로 놓은 그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영빨이 있어 보이는 발람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이 돈 받고 해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발람이 그래도 하려는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뭐냐면 오히려 아말렉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데 그 기회가 왔어. 누가 왔냐면 사울에게 그 기회가 와서 사무엘은 이것을 기억하고 너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각이라는 이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취하지 말라 큰 물건들을 취해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려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을 여러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라고 했으면 그것을 내가 죽기 살기로 그 아말렉을 이기겠다고 작정을 해야 인생에 파도가 오더라도 파도를 이길 힘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게 이거요. 같은 그 에서, 야곱 형이 에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니 광야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자기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광야를 잘 알잖아요. 야, 노예 생활하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사촌이 와가 도와줘야 돼, 안 돼? 도와줘야죠. 와가지고 우리가 앞에 보디가드 해줄 테니까 너희들 뭐 군사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그래서 저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우리가 잘 안 나가게 하고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아말렉도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왼수는 어디 있어요? 내 집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삶에서 누가 제일 미우냐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을 죽기 살기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대개 10명 중에 8명은 집안에 왼수가 있어. 집안에. 신기하던데. 저는 서산 예덕에서 목회할 때 참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앞에 땅이 이렇게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이 저하고 조금 이렇게 교통사고 이런 걸로 가지고 오해받은 일이 있었는데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진입로를 안 판다는 거예요. 그 진입로가 딱 차가 꺾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넓질 않아. 그래서 항상 거기 불안해요. 흙이 들어가지 않는데 안 판데 2달 만에 흙 들어갔어요, 눈에. 말 함부로 하지 마셔. 그 동네 유주인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무다히. 그랬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장례식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조상 났으니까 가봤는데 그 동생이 와가지고 그 초상 치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새끼 잘 죽었다고 고래고래 감을 치려면 이 나쁜 새끼가 진작 죽었는데 이제 죽었다고 그러면서 오지를 말던지. 세상에 어쩌면 죽은 사람 앞에 그러냐고요. 야, 무섭던데요. 아말렉이 누구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죽이겠다고 빼앗아 가겠다고 덤비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모세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다 알아. 아니까 살려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을 끄집어내고 광야로 내놨더니 목마르다고 덤비고, 먼 친척벌 되는 에서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도 덤비니까 참 이 산위에 선 이 80고령의 노인이 사람한테 질리고 상황한테 질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자꾸 팔이 내려와요. 그런 상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아말렉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언제 끝나게 되느냐면요, 이 아말렉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아말렉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아말렉을 멸절을 당하게 돼요. 역대상 4장 41절에 43절에 보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시몬은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라와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아말렉의 역사는 역사 속에 사라져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라진 것 같으나 또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예,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 자리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숨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숨겨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각이 실권을 쥐고 있었거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따지면은 뭐 사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스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권력을 쥐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다 멸절하겠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목을 베가지고 장대에 매달 거라고 기분 좋아하던 그 장대에 누가 하만이 땡강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그래야 성경 속에서 아말렉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언대로 성취되게 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수아 니시라 하고, 모세가 한 것은 뭐냐면은 참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아말렉이 와서 내 문제를 건지는데 이제는 내가 그 백성을 봐도 그렇고 이제는 내가 그 아말렉과 이 상을 봐도 그렇고 이 광야를 지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는 여호와 니시 그러며 제단을 쌓아서 감사할 수 없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전까지 아말렉과는 그렇게 왼수질 일이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 모세의 일행을 건들므로 인해 가지고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하나님 맹세하신 거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만이 목이 잘려서 장대에 달리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챙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절기의 속내는 뭐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이겼다고 하는 선포가 그 속에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파와 파도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멈추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무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저는 해군 출신이지만 육군에는 그런 부대가 있대요. 깃발 없는 부대가 있대요. 왜 깃발이 없냐 그랬더니 6.25 때 육군 출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 깃발을 뺏겼대. 인민군한테. 그래가지고 그 뒤로 깃발이 없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네, 이때 봐. 저는 군대에서 깃발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름도 이상해. 백골, 뭐 이기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깃발은 뭘 상징하느냐면 누가 어떤 의기를 가지고서 이 부대가 조직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센 놈도 많고 싸워야 될 것도 많아요. 파도는 늘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깃발 하나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깃발을 오늘 모세는 내 힘은 피곤하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하고 그 깃발을 세운 제단을 쌓아서 그 깃발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대 아말렉과 싸우려 내 문제와 싸워주실 것이고 내 염려와 싸워줄 것이고 내 모든 대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지낼 때 내가 2024년 동안 24년 올해 동안 하나님이 이게 감사해라고 하는 거 감사하지 마세요. 이 한 해 동안은 내가 이게 힘들었고 저게 힘들었는데 힘든 거를 한번 다 써보셔. 그리고 그 뒤에 힘든 것마다 옆에다가 뭘 쓰셔야 되느냐면요. 이 힘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 영적 진리를 깨달은 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깨달은 것을 적어야 됩니다. 그걸 못 적으면 여러분 개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계절은 언제냐면 내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풍랑을 그냥 만나면 안 돼요. 큰 파도는 강한 선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을 건너가는 겁니다. 대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파도가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없고 그걸 기억 못하고 간다? 그러면요 그 파도는 또 와서 나를 집어삼켜요. 모세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 백성이 원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이 물러나라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리켜 그 반석을 치서 물을 내라고 그럽니다. 이 반석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 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험과 다툼이라는 그 이름의 반석이 바울은 그 반석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난 가운데 그 반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반석의 생수를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모인 사람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10명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죽을 것 같은 고난, 힘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깃발을 세우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시가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것도 괜찮아요. 마귀를 보고 괜찮습니다. 그 깃발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쫄지 않고,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 등을 보이지 않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다 꼬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대에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것은 영적인 그런 선각자로서 많은 주옥같은 진리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문학에서 그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 10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마다 족족 뭘 하느냐면 결심문을 썼어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리라. 나는 앞으로 그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만큼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어.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파도가 왔는데 그 파도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받았는데 느낀 게 없어. 그러면 그 고난은 더 괴물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어. 그러면 깃발 하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요. 그 파도는 나를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그런 바람을 일으켜 언덕편으로 가게 만드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믿음 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믿음 생활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 뭐냐면 저는 맨날 숙제 내고 아시죠? 숙제 검사는 안 한다는 사실을. 숙제 검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숙제는 뭐냐면 2024년 내게 힘들었던 일을 쓰세요. 반대쪽 칸에다가 그걸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써보세요. 이게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한 줄의 문장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쓰세요. 자, 힘들었던 이만큼 쓰고 깨달은 건 조금 줄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제가 예언하건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을 잡아 무릎 꿇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그거 가지고 추수감사절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세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안 했다고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은혜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영적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이 산에 선 모세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오기도 하고 힘을 내서 다시 들어보지만 또 내려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때 이제부터 시작된 인생의 큰 대적들, 질기고 질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확정받고 이겨 역사 속에서 치유는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과 용기를 이 한 주에 고난을 통하여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더 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11월의 첫 주를 맞아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예배하며 단을 쌓으며 나아가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고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